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표정이 다들 밝으시죠? 예, 더우신데 땀 흘리셨는데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살은 안 빠지시고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시편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 때문에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어떤 날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날은 또 짧게, 행복하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기셨습니까? 짧으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좀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이 순간 기쁨을 느끼는 분들, 슬픔, 감사, 행복,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부정적인 마음도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짜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새롭게 가는 선교지에 대한 설레임이 처음에 비행기 타면 누구나 있죠. 비행기 쭉 뜨면 설레이죠. 그리고 딱 내려올 때 말레이시아구나 하면 설레이는 느낌도 있고, 또 제가 영어 설교를 해야 됐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영어 설교. 진짜 긴장하고 하기 전까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현지 원주민 그리고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또 관계의 기쁨,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 간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영어로 설교하면서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반응이 탁탁탁 오는데, 그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 때 그때 드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선교였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자, 만약 감정이 없었다면 선교가 저에게 이렇게 벅찬 감동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냥 이게 그냥 감정이 없이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감정을 빼고 표현이 불가능하네요. 원주민들은 기타 코드가 진짜 저는 못 듣겠어요. 기타 코드가 안 맞아서. 근데 그걸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사건들을 풍부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설교 도입부에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은 동생이었던 것 같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원래 두 몫을 받는다 그러죠. 두 배를 받고 나머지 이제 분배해서 받는데, 형이 유산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러면 유산을 보통 제가 그래서 유산 상속 다툼 인터넷 쳐보니까 어떻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왔고, 가정이 깨진 얘기, 형제들끼리 싸운 얘기, 인터넷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형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유산 갖다 싸우면 더 이상 형제가 아닐 정도로. 자, 형제끼리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유산 상속이라고 하죠. 유산 다툼 가운데 찾아오는 형이 그럴 줄 몰랐어, 동생이 그럴 줄 몰랐어, 이러면서 이런 다툼이 서운함으로 다가오고 이제 가족끼리 등 돌리고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동생은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이 어떤 마음, 어떤 감정 가지고 왔을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슴의 답답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벅저벅 저거 와서 예수님, 형이 좀 저 유산 좀 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겠죠. 와갖고 너무 억울하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형 좀 설득해서 저 얘 유산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이 동생을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 이유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우리 형이 이제 보통 요 정도 감정 상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형이 원래 자랄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욕심쟁이였고 뭐 아버지는 우리 형만 계란 후라이 주고 우리는 주지도 않고 대학도 제일 줘 이렇게 막 주저리 얘기하면서 형을 막 욕할 텐데 이 동생은 지금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물론 성경에 짧게 기억해야 되니까 다 뺐을 수도 있지만 형에 대한 어떤 나쁜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형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유산 나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얘기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이 동생을 굉장히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마음으로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사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형제 간에 이런 다툼이 생기면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은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께 바라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착한 마음이면 예수님, 제가 다 형 미워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될 정당한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내가 다 너의 억울함 풀어주고 너가 받아야 될 몫을 줄게.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전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자, 12장 14절 예수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원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야, 지금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내가 형에게 가서 왜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라고 말하냐? 자,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한참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기대하고 이해했던 예수님의 반응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5절에 더 한술을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욕심 부려갖고 형의 것까지 야곱처럼 장자권 뺏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형의 것까지 형이 장자로서 역할을 못하니 예수님, 내가 형의 것까지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저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형이 유산 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형이랑 싸우지 말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감사해라. 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개운치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제가 쭉 계속 읽어봐. 이해가 될 때까지 12장 전체를 4번, 5번 계속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산을 받게 해달라는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야기 다음, 요 짧은 3절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의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얻으려면 기상 조건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기상청을 잘 알기 때문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저히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정확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년,
소출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노력 이상으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너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자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거를 잘 쌓아놓기 위해서 곡간을 부시고 더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지금까지 농사 짓고 열심히 사느라 수고했으니까 이제 곡간에 많이 쌓아놓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합니다. 저도 이런 삶이 저에게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우리 노년에 미국 가서 트럭 운전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럭 운전수 하면 이렇게 트럭 운전하면서 미국 횡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돈 벌면서 미국 횡단하면서 여행하며 살자. 근데 굳이 돈이 필요 없으면, 많으면 트럭 운전 안 하고 그냥 캠핑카 이런 거 하나 사갖고 전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며 사는 게 제 꿈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서. 자, 노년 되면 세계 일주를 하며 멋지게 사는 이런 삶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 이 사람의 꿈이 그냥 좀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 편안히 살자. 근데 20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재물을 막 이제 다 쌓아놨어요. 이제는 내 남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좀 쉬면서 살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와라. 열심히 살았으니 천국에 와라. 그러면 열심히 곡간 짓고 거기 쌓아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재물을 쌓아놔봤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재물 쓰지도 못하고 천국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 내려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막 쌓아놔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인색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다시 하면 부자에게 하나님은 풍년을 주셨는데 그 풍년을 주신 이유를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풍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을? 그쵸? 쉬운 말씀, 이게 쉬운 말씀인 것 같죠.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가 뭐죠?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죠? 제가 하나님께서 많이 준 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혼자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쉬운 말씀 같지만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 부자 이야기랑 유산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동생 이야기랑 이걸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동생한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특별히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곡간을 늘린 데 있죠. 여러분들 그건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가지고 내 곡간을 지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복덩이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을 축복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동생에게 예수님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받지 못한 내 것에만 집중해서 내 것을 받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재물을 받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것,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서 억울하고 부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재물에 대한 억울함, 인생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 속에 갇혀서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모두 남 탓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탐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 없고 억울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억울함에 갇혀서 자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저게 원래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미련을 두고 원망하며 억울함 가운데 그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자 비유 이야기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형이 자기에게 유산을 주지 않아서 억울해 죽겠는 동생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 때문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죽을 것 같지 않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너가 믿는 하나님은 형이 유산을 너에게 정당하게 주지 않아도 이미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계셨단다. 그러니까 자꾸 억울함을 바라보지 말고 분한 곳을 바라보지 말고 너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지금 넉넉하지 못해도, 너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도, 억울해도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면 하나님은 더욱 크게 채워주실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는 이야기.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창 예민할 시기에 작은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도망 다니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온 가족이, 형제들이 보증을 섰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할아버지 없어요, 삼촌 없어요.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녀서 학교 가서 그 다음날 학원에서 놓은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럼 어머니 못 보내줍니다. 예민한 시기에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삼촌이 견디기 힘들게 미웠습니다. 아버지는 저쪽에 그 서소문에 있는 한국경제신문사 다니시는 착실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수선 가게 하시면서 작은 돈이지만 저희 집이 절대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어렵지 않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지 않아도 될 집이 청소년 시기에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 웃음이 없고 삼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삼촌이 집에 오는 게 싫었습니다. 사실 얼굴 보기도 싫었죠. 유학을 다녀와서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미 그 삼촌은 정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작은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결혼해갖고 같이 사십니다. 어머니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웠어도 너를 유학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에게 유산을 받지 못한 이 동생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가족한테 배신당하니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너의 그 억울함 가운데, 억울함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받지 못한 재물과 물질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너희는 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살 길 다 챙겨주고 있는데 왜 억울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나 있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8절, 이게 다 같은 절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죽을 것 같이 억울하고 분해도 그 순간 길가에 있는 들풀을 보아라. 그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너의 억울함에서 빨리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억울함을 가장 잘 극복한 성경의 한 사람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은 없었겠죠. 너무 억울하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탐심을 버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억울함, 원망, 분노, 미움, 오늘 하루의 걱정, 한국 사람들 쉽게 말하는 그 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맺혀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풀리지 않는 원망으로부터, 풀리지 않는 미움으로부터, 풀리지 않는 죄의 속성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탐심으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자유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탐심에서 벗어나 참 생명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